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과 화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난 거 다 아시잖아요. 막 3천 명이 회개하고 아픈 사람도 병이 다 낫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환상 가운데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100명의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백부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 너는 아무 토를 달지 말고 그 사람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안을 방문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기도 하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도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가지고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가 종을 보내가지고 그를 너의 집안으로 초청하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은 그렇게 돼가지고 만남이 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에 가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딱 가보니까 고넬료 가정의 식구들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뭐 그 주변에 사는 일가 친척부터 시작해서 마을 사람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집안에다가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의 장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첫 만남. 고넬료와 베드로가 첫 만남을 가지는데 베드로는 무슨 메시지를 전했을까? 이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봤더니 베드로가 주님과 화평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궁금증이 저에게 생긴 거예요. 아니 첫 만남인데 왜 주님과 화평하라? 화평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기에, 주님과 화평하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기에 베드로는 말씀 준비를 하면서 그가 갔을 터인데 그 고넬료에게 첫 메시지로 주님과 화평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을까? 저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베드로가 전했던 주님과 화평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그렇게 중요하기에 베드로는 그 메시지를 전했을까?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신자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화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 구절에서 제가 밑줄을 치고 싶다고 한다면 아마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다에 밑줄을 치실 수 있지만 저는 어디에다가 밑줄을 치고 싶냐면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에 밑줄을 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체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신자들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고 나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꼽는다고 한다면 우리 어머니. 지금은 소천하시어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계시면서 제가 설교하는 걸 들으시겠죠 아마? 그런데 살아생전에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아우 예뻐라, 너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물질과 건강의 복도 줄 거야, 이렇게 믿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을 저주하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해서 자녀들의 삶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신앙에 아주 우리가 익숙한 신앙의 체계죠. 보통 우리는 어려서부터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까?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간 자식 성공을 빌면서 뒷뜰에다가 새벽에 일어나셔서 우물에서 정한수를 푸셔서 그걸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서울 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동현이 인생이 잘 되게 천지신명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우리의 신앙 가운데 뿌리 깊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를 처음 만났을 때에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나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존재들에게는 영원토록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정성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계신 게 그냥 나 오늘 교회 가야겠다 이래서 오신 거 아니란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쉬울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런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를 내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신앙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믿음 좋은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욥을 위로하죠,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욥, 정신 차려. 너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거야. 욥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욥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도대체 욥은 아니라고 끝까지 세 친구의 이 인과응보 신앙을 거부한 이유는 뭘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나에게 이렇게 저주와 같은 삶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분이라는 것을 욥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조금 추우십니까? 선생님 에어컨을 좀만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본질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시잖아요. 그럼 우린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를 싫어서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고 다가오는 순간 본질상 진노와 죄의 자녀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후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졌는지를 말해줍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장애물이 사라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제물이 되신 예수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자녀의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 자녀의 특권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 자녀의 특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찾아주세요. 제가 주님을 품 안에서 머무르기를 원하고 제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자녀의 특권인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리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 만나주세요 해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모든 사람들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따뜻한 품 안에 안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어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낙담하고 좌절될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르렀을 때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 특권을 활용하세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제게 살아갈 소망을 주십시오. 빛을 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할 이유를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고 되어주셨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찾을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분을 만났을 때 그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은 혹시 아들이라고만 해서 서운하신가요? 그럼 또 우리는 붙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삽니까? 내가 만들어야 돼요. 성공한 인생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개발하고 나의 능력을 막 키워가지고 어떻게든지 내 자녀들도 그런 성공한 인생을 살게 하려면 노력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안을 방문하여서 첫 번째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인 되시고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라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기도한 게 다 응답이 안 됐대요. 어떨 때는 마음 가운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초신자가 아니에요. 되게 오랫동안 믿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때가 있대요. 자기한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더래요. 너무 속상하더래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 맞습니까? 나의 인생 인도해 주시는 거 맞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그런 질문을 던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삶 가운데에서 고난당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막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살아계시면 나의 인생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막 불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할지언정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청년들이랑 성경 공부하다가 오늘도 그 얘기를 했어요. 기도에도 응답 안 되고 힘들 때가 있어. 근데 토마스 선교사 얘기를 했어요. 대동강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왔던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가지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 가지고 대동강 해변에 딱 내렸다가 바로 죽었잖아요. 그게 무슨 선교사예요, 그죠?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책 챙겨가지고 그냥 온 거예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칼 맞아서 죽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선교사님의 인생은 과연 열매를 맺은 인생일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인생일까요? 토마스 선교사님의 여기 한국 들어오기 전에 조선 땅에 내리기 전에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산후통으로 아내도 죽고 아이들도 질병으로 인해서 다 죽습니다.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낙담하고 있을 때 누군가 옆에서 조언을 해요. 저기 얼마 후에 배가 하나 출발하는데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땅으로 이 배가 간대. 혹시 그 배 타고 가서 혹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으면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타봐. 최후의 심정으로 죽을 마음으로 배 타고 온 거예요. 근데 내리자마자 죽었어요. 그런데 그에 의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를 죽였던 한 군관이 성경의 책의 이 질이, 종이 질이 너무 좋으니까 불태우지 아니하고 챙겨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자기 집안에 도배를 합니다. 종이가 또 없으니까. 너무 질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보니까 한자로 써있는 성경이니까 읽힐 거 아니에요? 돌아 누워도 성경책을 읽고 이렇게 누워있어도 성경의 글귀가 들어오는데 그거 읽다가 최초의 우리나라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개종자가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상희 형제가 목사님 그거 진짜예요? 그거 가짜 얘기 아니에요? 그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와 함께 하심 그 열매는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낙담하고 신앙생의 열매를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때에 그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세대 때 또는 여러분과 관계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반드시 그 열매를 가져가는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세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온 인생이 굉장히 한탄과 눈물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마칠 수 있어요. 죽어가면서도 여러분 돌아보았더니 나에게 복 주신 게 아무것도 없네 이러면서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믿음의 자녀,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어졌을 때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열매가 맺히고 따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낙담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가보면요, 6장 13절에 이런 글귀가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6장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6장에 가보면 미디안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 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과 함께 뭐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냐면,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 구원했다면서요. 홍해를 갈라주셨다면서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서 우리 조상들을 먹이셨다면서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고백한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왜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나요? 라는 이런 반문을 하나님한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좀 전에 읽으셨던 6장 14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 그렇지 힘들지? 그렇지만 기운을 내.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퀘스천 마크가 너무 많아요. 왜 이러셨을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아요.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려고요. 왜 그때 그러셨는지. 그런데 한 가지는 알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사용하여서 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아니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8절에 가면 곤란한 지경을 당하고 있는 한 처녀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간혹 저는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붙잡은 손은 이렇게 붙잡은 손입니다. 이건 한 사람이 손을 놓으면 놓이는 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손은 이렇게 붙잡은 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아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놓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끌고 가시더라고요. 끌고 가시더라고요. 신명기 1장 21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일어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 말라, 망설이지 말라. 여러분의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나안 땅은 여러분들의 심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내가 용기를 내고 일어서 망설이지 아니하면 나에게 주어진 인생과 나의 심령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땅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인생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일까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응답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 특권을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에 눌림받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만약 정복해야 할 그 땅이, 그 가나안 땅이 여러분의 직장이자 여러분의 가정이자 여러분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경작하십시오. 그 경작을 통하여 얻게 된 하나님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화평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절실하게 알고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으로 마지막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오시기 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바꿔서 고백하죠. 이 세상 모든 짐이 내 어깨에 있으니 내가 이 세상 모든 짐을 지고 가리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계셨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아니함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얼굴이 활짝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다 가슴을 피시고
누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어주셨어도 나는 뒷배가 있는 사람이다.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느냐? 누가 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이거 하나만 마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 판사야, 우리 아버지 검사야, 우리 아버지 병원 의사야, 일명 잘 나간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다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한마디를 딱 하니까 애들이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 아이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아빠 지금 여기 와 있어. 지금 여기 옆에 있어. 그랬더니 애들이 고개를 푹 숙입니다. 누가 제일 셉니까? 옆에 와 계시는 아빠가 제일 센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옆에 와 계시대요. 그러니까 어깨를 피세요.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베드로가 하나님과 화평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고넬료에게 준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